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되셨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되셨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되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원래 모든 주일이 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사 가운데 약속을 한 것은 원래 이게 춘분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안식일 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자 약속을 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뭐 꼭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그 생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일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너 오늘부터 이거 생일해 이렇게 얘기하듯이 크리스마스도 예수님 태어나신 그 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교회사의 역사를 따라 기념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보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왜 도대체 이걸 믿어야 하며 또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지고 오늘은 1부, 2부, 3부가 각자 다른 설교로 진행을 합니다. 1부 때는 초실절을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절기의 예언이 그림자가 어떻게 예수에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 2부 때에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 뒤에 그 예수의 부활과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를 힌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2부 때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부활을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로 걸어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3부 때는 그럼 부활하면 이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 되는가, 어떤 몸으로 변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쟁이들의 히든카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놀이하고 게임하고 내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기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 저희 외삼촌과 밤새도록 윷놀이와 고스톱을 치시다가 외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나시고 애를 생각 안 하냐고. 그래서 저는 태교가 이제 도박으로 이루어졌고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고입니다. 고. 예. 하도 이게 그 닭을 보고 사실 고고고 한 건데 고라고 해서 외할아버지께서 거봐라 네가 뱃속에 애를 가졌을 때 하도 오빠하고 고스톱을 치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니? 라고 얘기하셨던 그런 일이 있다고 저희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런 게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 화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빈집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중학생 때.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런 일들을 막 벌이다가 기도를 하는데 홍당천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남자분들 기억나시죠? 당구 처음 배우면 칠판 보면 그 당구다이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 고민 때문에 어머니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꾸 기도할 때마다 홍단이 왔다 갔다 하고 청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오늘부터 엄마가 너랑 무조건 놀아줄 테니까 다른 사람들과 치지 말아라. 다른 타인들과 이런
그 화투로 교제하지 말아라. 저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외부인들과 모르는 분들과 이런 그 화투로 교제하는 일은 제 인생에 없고요. 저희 어머니하고만 지금 그런 교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재미로 치시는데 저는 확률을 계산하고 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무슨 패를 들었겠구나. 다음에 뒤집으면 뭐가 나오겠구나. 이거 주일인데 너무 경건하지 않나요? 어쨌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들어보시면. 저는 그래서 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길 수 있을까. 왜냐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는 좀 이렇게 지갑이 든든하시기 때문에 뭐 아들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2, 3만 원 잃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저는 2, 3만 원 잃으면 그 주에 헌금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따야만 하는 이 절박함과 목숨 걸고 하는 자와 재미로 하는 자의 그 충돌은 목숨 걸고 하는 자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승률이 높은데 그 승률은 확률에서 나오는 겁니다. 확률에서. 예전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되었을 때 저희 아내가 화투로 내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의 모든 돈을 다 가져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확률에 좋은 어떤 확률을 딱 보고 이 확률이 이게 높겠다라고 하는 것에 승부수를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제 안에 과감한 결단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부딪힐 때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이 확률이 더 높은가, 무언가 확률이 더 좋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선택하는 일이 일상 다반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 중에 세상의 원리를 가르칠 때 무슨 원리를 가르치느냐? 왜 세상은 학벌을 보는가? 다른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렸을 적 고등학교 중학생 때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무언가를 완수해내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맡아도 그것을 완수해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냥 확률입니다. 무조건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집단에. 그래서 이익 집단들은 그 중에 확률이 높은 중에 사람을 선택해서 채용을 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공부 못하면 책임감이 없느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통계적으로 볼 때 확률이 더 적을 뿐이에요. 거기서 성실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확률이 적을 뿐이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확률적인 결정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확률을 계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통계를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된다는 통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통계를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통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통계를 보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되었다는 통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불리한 통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의 가정의 평균 수명이 일반 사람들보다 짧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병이 걸리시든 일찍 돌아가시든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통계들은 본 적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언가 더 우리에게 삶에 유익이 될 만한 그리고 내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선택하면 더 유익이 클 거다라고 할 만한 통계를 저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무슨 소용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전 너무나 정확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기에는 찝찝하고 믿는다고 하기에는 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만한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부활주일은 뭐 기념하면서 계란도 나누어 먹고 뭐 음식도 나누고 즐거운 파티들을 해가면서 여러 성대하게 보내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활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으로 인한 나의 삶이 영위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본다면 아마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 당장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훨씬 더 많은 시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무언가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효용성이 있다고 믿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것에 소비하고 그것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교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정말 교회를 다녀야 되나? 목사까지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라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논쟁들, 이 부활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왜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논쟁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고,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은 계속적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종교적인 큰 분파를 이루고 있었던 두 분파입니다. 물론 뭐 에센파라든지 뭐 열심당이라든지 다른 것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다수, 즉 우리 얘기하면 뭐 정의당도 있고 다 있지만 제일 큰 두 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큰 두 당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존재했는데, 이 두 파의 가장 큰 결정적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데에는 그들만의 또 배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살펴보시면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고, 로마 정부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 정책적이고 정부의 행정적인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속의 권력과 세속에서 취할 수 있는 재물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전으로 들어오는 양을 검사하고 그 양의 매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누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모두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들어갔고, 이 대제사장이 대표적인 사두개파의 수장임을 여러분 아시면 어느 정도 그 배경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금은 보화와 자산과 모든 권력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성경의 해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이해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지금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부정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사상은 반드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지금 이 현실에 더 많이 집중해야만 하는 그런 필연적인 자신들의 환경적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정해놓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형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의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 일이 있는데, 7형제에게 한 여자가 들어가서 7형제가 다 자녀를 못 남기고 죽었고 여자까지 죽었으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들만의 논리로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교회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 죽은 사람이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해?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될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왜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고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이 땅의 현실과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부활의 교리에 상당한 반기와 공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에 심지어는 이 합동측 목사님들 가운데도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실제 부활하진 않았는데 그 영을 보고 그 영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로 얘기하면 흔히 죽은 사람의 귀신을 본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존재를 보고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착각한 거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실제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의 개념이지 그거를 육체의 부활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보수교단의 목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그 논리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도 가끔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사별을 하거나 또 가까운 친지나 가족들이 죽음 이후에 꿈이나 실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어떠한 그런 이렇게 샤머니즘적 요소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꿈에 나오셔서 대화하는 일도 있고 뭐 그런 게 너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 보니까 그 그리움이 큰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공격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도계인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식으로 물어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줄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그리고 그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한 다음에 이 땅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인 부자의 관계, 뭐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그리고 부부의 관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의 유한한 관계입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그 모든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관계이고 무슨 관계가 의미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이 성도가 한 형제요 자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에 존재하는 그 그룹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 그거는 천국 가면 아무런 일도 그렇게 벌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전에 그 강도사 때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가다 보니까 핍박을 정말 많이 받았던 권사님 한 분이 너무 다행이라고 자기는 천국 가는데 남편이 걔도 남편이면 거기 천국 아니라고 이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나는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천국 가서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거기 가면 그게 없지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웃으시는군요. 안 믿으시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당시에 이 분쟁을 부활에 대한 논쟁과 분쟁을 사용하여서 그 위기를 탈출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령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 아닌데 저랑 김선아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맨날 다투는 겁니다. 다투는데 그 다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옆에 있는 학원에서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김선아님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학원? 네. 네, 저는 제 편을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서로 바울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게 한쪽에서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도 잡으러 왔고 사두개인도 잡으러 왔으니 내가 여기서 이 바리새인만은 내 편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나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야 헛소리하지 마, 부활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없긴 왜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을 편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잡아가려고 바울을 한쪽에서는 팔을 잡고 끌고 한쪽에는 다리 잡고 끌으니까 야 저 바울 찢어지겠다. 군대 들어가서 정리해서 나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이 정도로 그 당시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였고 그 문제 속에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많은 분쟁과 다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유대인들 세계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갔을 때 그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부활을 전했더니 그 부활을 어떤 사람들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도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들을 보면 이것은 단지 유대 사회에서만 있었던 분쟁이 아니라 그 시대에 다른 문화권에서도 있었던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읽으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맞다. 그분은 신이니까. 그런데 우리 부활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고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부활은 예수님 부활 때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부활은 없기 때문에 부활은 지나갔어. 더 이상 부활은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에 실망하고 자신들이 가졌던 믿음을 버리는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무늬만 그리스도인죠.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멤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부활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광신도나 할 수 있는 짓이고 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다 산 거예요. 이 건물을 다 사고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올라오는 환경과 걸어다니는 모든 인테리어를 최고급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하실 때 부담감이 크실까요? 작으실까요? 작을 거예요. 교회 자랑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1층부터 4층까지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무진동이야. 거기에 딱 서기만 하면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평면에 깔리는 인천공항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까지 서 있으면 그냥 바로 와. 문은 자동문이야. 앉으면 이렇게 편한 의자가 없어. 그리고 버튼 하나 누르면 안마도 해줘. 이런 막 그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전도할 때 쉬우시겠어요? 어려우시겠어요? 너무 쉽죠. 그런데 밥은 매주 최고급 뷔페로 먹는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 교회를 전도하고 홍보하는 일은요. 시키지 않아도 아마 신문에도 나올 거고요. 뭐 SNS나 교회 체험에서 탐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면 전혀 그것과는 반대거든요.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와보니 뭐 김밥 한 줄 점심 주고 이 정도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요새는 또 부산오뎅을 끓여주니까 또 그것까지 포함을 해도 우리야 감사하고 우리야 정말로 감격이지만 이것을 밖에서 볼 때는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이 부활을 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교회가 환경도 별론데 전해야 되는 내용은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기에 그 하는 내용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를 말씀할 수 없는 걸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 이것은 믿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온전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가졌던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이 부활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원래 기독교에는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 이후부터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부활에 대한 얘기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랑했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새 장가 갑니다. 우리는 절대 먼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사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가 헤브론 땅에서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면서 뭘 하냐면 사라를 위해 슬퍼했는데 첫 번째 슬퍼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사파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막 애통할 때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가슴을 막 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애통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반면에 그 뒤에 있는 히브리어 애통하다가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절제되어진 슬픔입니다. 눈물이 쭉 흐르는, 그 되게 꾹 참으면서 왜 우리 그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혼자서 눈물 훔치는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 같은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평생을 같이 했던 사라가 죽었는데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두 가지 종류의 슬픔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 애통함, 가슴을 치면서 막 절규하는 그런 슬픔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인간적인 슬픔, 헤어짐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반면에 그것을 상쇄할 만한 애통함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애통함, 바카는 어떤 애통함이었냐면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그 뒤에 무언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였냐 보면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의 얼굴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위에 올라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거예요. 맞댄 거예요. 그 맞대서 슬퍼하고 울고 하다가 그가 거기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열왕기상 17장 21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살렸냐면 그의 위에 올라가서 그의 얼굴을 이렇게 몸을 세워갖고 엎드린 거예요. 같이 맞댄 거예요. 이걸 또 누가 하냐? 바울이 유두구가 설교가 하도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제 설교 듣고 조시는 거 하나도 마음에 상처 안 됩니다. 바울 설교를 듣고도 조는데 뭐 제 설교 듣고 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죽었더니 그 유두구를 살릴 때에도 바울이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죽은 자의 혼이 다시 돌아오는, 다시
소생하는 그 의식을, 그 기도와 염원을 하나님께 올릴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의 얼굴 위에 올라가서, 그의 몸 위에 올라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호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아내를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 살았잖아요, 사라는. 그럼 그 아브라함 믿음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어떤 믿음을 보였냐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면 내가 바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후대를 이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면 내가 그를 설사 정말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해석에 의지하면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동일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갖는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 부활을 자신의 삶으로 표현하고 그 삶의 고백으로 자기 아들을 드리는 제사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아버지로서의 그 믿음을 보여준 거라고 성경은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환난 날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왜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사후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예수를 믿은 의인들의, 하나님을 믿고 산 의인들의 죽음이 소망이라고 성경이 얘기할까요? 성경은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9편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 그 정점을 찍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원래 부활 사상이 없었는데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타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부활 사상이 생긴 거다라고 하는 전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모형이든 직접적이든 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옮겨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의 계보로서 이어오고 계시고 그 믿음을 지금까지 이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지금 교회가 부활주의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 직분이 목사고 뭐 교육자고 장로 권사인데 여전히 부활에 대한 긴가민가한 그런 어려운 마음 때문에 교회를 안 오자니 찝찝하고 또 오자니 그게 믿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어쩌면 세상의 반 그리고 이 교회의 반에 그 자기의 삶의 영역을 투자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확률에도 승부를 걸어보고 또 교회에 있는 확률에도 승부를 걸어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50%예요. 반면에 없을 확률도 50%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다 보면 우리 보험 들듯이 내가 보험 들 때 여러분 자동차 우리 보험 이번 주에 저희 교회도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을 들 때 큰 사고 나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드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암보험을 드시면서 와 나 이제 암 말기가 돼가지고 보상금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 이런 분들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게 있으면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단계의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걸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어떤 면에서 죽음 이후에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죽음 이후에 진짜 이 세계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 때문에 교회를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확실한 선언을 한 가지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선언하는데 첫째,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인간도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시황이 영생불사 그 불로초고라 다녔잖아요. 근데 그 진시황이 일찍 죽었어요. 세계를 정복하는 알렉산더도 광개토대왕도 다 30대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취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의 능력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유한한 인생임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네. 이 사람이 죽었네. 저는 공감이 잘 안 되지만 저희 근처에 있는 어르신께서 현미가 죽었다고 큰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한 가수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큰 어려움의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노래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감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겠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 시대에 활동했던 아이유가 죽었대. 정말 그죠? 이효리가 죽었대. 정말 이런 충격이 있겠죠, 분명히. 그 충격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충격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정확한 100%의 확률에 우리가 반드시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확률에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그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죽음에 대한 걱정을 잘 안 하고 삽니다. 내가 내일 죽을까? 이거 잘 생각 안 해요. 내일 아침에 당연히 눈을 뜨는 게 당연하고 다음 주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내년에도 같이 함께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태가 지나가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황망하게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이 끝난 그리고 우리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신가요? 정말 아무 충격이 없으신가요? 정말 이게 충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선언을 예수님 스스로 직접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선언은 참 무서운 선언입니다. 왜 무서운 선언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천국에 가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자들도 부활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구약에 나타난 소생처럼 다시 죽는 소생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영원히 사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삶의 회복이 죄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는 영원한 불못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선한 일에 간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공생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가 그의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자신이 부활임을 선언하셨고 그 부활은 영원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은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록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나머지 인생을 이 부활을 전하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100%의 확률인 죽음을 유일하게 만회할 수 있는 100%의 사건인 부활. 이거 딱 한 가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반드시 죽는 인간에게 소망을 줄 만한 메시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인 소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다 만족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더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노화와 늙어가는 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또 여러분의 살 날짜에서 하루를 빼서 쓰신 거예요. 그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고 그 죽을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루하루를 빼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오늘 같지 어제 같지 않은 거고 몸이 지난달 같지 않은 거고 몸이 작년 같지 않은 거고 우리는 더 나빠지면 나빠지는 인생을 살 겁니다. 물론 건강관리하고 좋은 것 먹으면 잠시 잠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연세가 5년, 10년, 20년을 주기로 본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점점 연약해지는 것이 섭리이고 그것을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망의 100%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부활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출발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활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고 있고 그 목사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목사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부활을 꼭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부활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제 인생에는 너무나 손해본 게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동일한 고백. 무슨 고백을 했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부활신앙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교회 생활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복신앙이에요. 번영신학이에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면 되거든요.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요? 부활은 지금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이 죽음, 이 땅의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부활 없으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 전에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 옛날에 더 좋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에 매일 예배 드리고 있는 자기의 삶에 물음표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는 부활이 진짜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가난함으로 병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으면 그 부활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 어떤 것을 누리고 있고 내 통장에 잔고가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다면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를 제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은 절대로 이 땅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명수 형제의 예를 듣는 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명수 형제에 대한 신체적 핸디캡을 저는 자랑스러움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냐?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낸 애가 아니에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명수 형제는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보지 못했던 자가 그 나라를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감격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보이지 않던 자가 그 보이는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가족들과 아내와 자녀의 모습을 눈으로 보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핸디캡과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히든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수 형제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부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그게 이루어질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누구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성격적인 문제들, 나만 알고 있는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만의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든 우리 모두는 다 장애를 안고 삽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어려움에 무언가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서 세상에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 구도가 이 땅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산다?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이야기지, 우리 모두는 믿음과 세상을 공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확률 게임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추구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 땅에서요, 불쌍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서울대의 가장 유명한 교수에게 그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바울은 돈을 많이 줘야지만 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성공이라는 건 보장돼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이 땅에서 누가 불쌍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에게 부활이라는 진리가 들어오자마자 그는 자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나 부활 없으면 제일 불쌍하게 살았어. 나 성공이 보장돼 있다니까. 난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가문도 좋고 부자고 모든 걸 다 소유하는 지식가야. 그런데 내가 부활을 믿은 것 때문에 이렇게 불쌍해졌어. 근데 그 부활이 진짜 있기 때문에 난 불쌍한 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까먹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부활절에 예배당에 와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바울처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에게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좋은 조건들, 우리가 볼 때 세상의 금수저이고 세상의 다이아몬드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는데, 그는 자기가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난 불쌍한 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셨습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에 무슨 차를 타는지는 자랑해 보셨지만
내가 무슨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지는 자랑해 보셨지만 여러분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자랑하면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이 돼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부활을 믿지 않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부활을 믿는 자들의 참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무명인데요. 더 무명한 자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 가난한데요. 나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부유해서 남들을 살리는 자고요. 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에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교영자에 올라오다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빚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이 있다고 자살을 하대요. 어떻게 그러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데 왜 목숨을 끊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7천만 원, 6천만 원이 자기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더 큰 빚이 있어도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더 큰 장애와 핸디캡이 있어도 우린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하고 넘어가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프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가졌으나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나 다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우리는 어려운 교회와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우리 게 아닌 거고 없어도 우리는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 개척교회들에게 그 헌금을 보내면서 우리 이 땅의 물질과 재물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시고